2021년 1월 10일 고등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고등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임수인 총무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는 코로나라는 질병의 유행을 겪으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환경 가운데 저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지금처럼 큰 변화를 겪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 은혜 안에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저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도와주세요. 흩어지는 예배 가운데 저희 마음이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거나 그 신앙이 약해졌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고등부 지체들이 비록 떨어져 지내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하나 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함께함으로 인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은 혹시 자살 생각률이라고 아시나요? 자살로 이어질 만큼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에 관한 2018년도 질병관리본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청소년 자살 생각률이 여학생은 17.4%, 남학생은 9.6%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은 100명 중에 17명 정도가, 그리고 남학생은 100명 중에 9에서 10명 정도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것이지요.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 청소년 자살 생각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서울과 세종입니다. 남녀를 합산한 통계인데요. 서울과 세종이 15.4%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14.5%, 그리고 그 다음이 경기 14.4%입니다. 즉 세종과 대전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통계지요. 전 세계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가장 높은 지역인 세종과 대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 거기에 코로나까지 더해져서 한마디로 참 쉽지 않은 시대,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희망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어둡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 함께 4주간에 걸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연못이 은혜의 집, 즉 베데스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일까요? 가끔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즉 물이 넘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천사가 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으로 몰려오지요. 나도 은혜 좀 받고자, 나도 역전의 인생을 살아보고자, 나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자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못이 정말 은혜의 집이 맞습니까? 일단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지요. 소문입니다. 그렇다더라, 누가 거기서 병이 나았다더라, 거기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 사회적인 분위기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칩시다. 정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것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그곳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소경이요? 안진뱅이요?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고 가장 날쌔고 재빠르고 힘이 있는 그 사람, 아니면 돈을 쓰고 백을 써서 연못에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거나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고용한 그 사람이지요. 모여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 중에 딱 그 한 사람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그 연못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회는 무한 경쟁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배려, 협력, 양보, 그런 것 없습니다. 무조건 1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곳에서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명 중에 단 한 명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머지는 다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남을 밟고서라도 무조건 1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그들이 붙잡고 있는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표방하고 있지만, 자비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곳은 무자비하고 좌절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친구인 것처럼 동료인 것처럼 여러 사람들과 만나지만 사실은 내가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자이자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베데스다 연못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치열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19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반 아이들이 다 등급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친구들을 볼 때 저 아이는 몇 등급, 저 아이는 몇 등급, 그리고 주인공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등급으로 박제된 오늘이 변화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막막함. 그러니까 내가 이 등급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과 막막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이라고 붙잡는 것, 성공의 요인이라고 붙잡는 것,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사실 이 베데스다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지요. 2016년에 나온 영화 중에 더 시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인구 과잉으로 인해서 세계의 자원이 심각하게 고갈이 되자 유엔에서는 각 나라마다 인구의 5%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인구의 5%를 줄이는 방법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영화의 배경이 되는 미국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을 처형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지요. 이제 학교에 갓 들어간 어린 학생들도 피해갈 수 없는 무서운 법입니다. 합격한 아이들은 교실 밖으로 나오면서 환호를 하지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은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지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영화지만 무한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아픔과 두려움과 힘듦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도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뿐이고 허울뿐인 은혜의 집에 경쟁과 상처와 스트레스가 가득한 그곳에 진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무한 경쟁의 원리 가운데 철저하게 소외되고 상처받고 누워서만 지내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걸어가게 하죠. 어찌 보면 그곳에서 가장 경쟁력이 없는, 누구를 밟고 올라설 수조차 없어 누워만 있었던, 그래서 그 체제 속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진짜 은혜와 자비가 임한 것입니다. 1등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자비가 아니라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그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은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어지는 제한 없고 조건 없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그곳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 경쟁에서 살아남은 특출난 그 사람이 아니라 다 와라, 모두 와라, 누구나 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은 남을 밟고 올라가서 얻는 은혜, 쟁취하는 은혜가 아니라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진짜 은혜와 자비를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희망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물을 움직여줄 그 소문을 믿고 그 연못에 고인 물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이 동하는 그 순간 내 힘으로 달려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있는 힘껏 달려가 1등으로 뛰어들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멋진 인생, 꿈만 같은 역전의 기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좀 더 도움의 손길이 있었더라면, 부모님의 도움과 주변의 도움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1등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그런 차디찬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조건 없고 한량 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시며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시며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비록 스트레스가 가득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희망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쉽지 않은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1등으로 달려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여기며 그 1등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또 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한량없고 자비로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고 우리 삶의 진짜 희망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예수님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과 함께 희망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함께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복된 미래 위에, 그리고 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성실하게 출석 체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출석한 친구들 중에서 반별로 가장 먼저 출석한 친구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바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선물을 받게 되는지 제가 그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학년 1반 정유신, 1학년 2반 정소영, 1학년 3반 권준, 1학년 4반 김준희, 2학년 1반 이휘영, 2학년 2반 최주안, 2학년 3반 김진서, 3학년 1반 예동욱, 3학년 2반 김성은, 3학년 3반 우용택, 3학년 4반 조아현입니다. 네, 가장 먼저 출석 체크를 한 친구입니다. 먼저 와서 출석 체크를 안 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준은 출석 체크를 가장 먼저 한 친구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친구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1년 동안 고등부를 섬겨주실 우리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으로는 이상욱 선생님, 그리고 총무 선생님으로는 임수인 선생님, 그리고 회계로는 김순향 선생님, 고문으로는 정용래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으로는 김인호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은 박현미, 고경임, 이진희, 남선희 선생님께서, 2학년은 구승회, 김성희, 정효택 선생님께서, 3학년은 박중근, 강부연, 송숙희, 노상균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선생님으로 강채은, 이윤, 송여준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1년 동안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고등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편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올해는 이렇게 반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총 4개 반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학년 1반, 그리고 2반, 3반, 4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친구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학년은 총 3개 반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학년 1반, 그리고 2반, 3반.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반인지, 그리고 선생님은 누구신지, 또 어떤 친구가 우리 반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3학년도 총 4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학년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반편성을 확인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고등부 신입생 입학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축하해주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학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정유신, 이승윤, 신민채, 김여진, 이지연, 이기우, 함시온, 오시윤, 송규헌, 김규원, 임세연, 정소영, 이지은, 성수민, 최상윤, 고승범, 권준, 최도은, 한재인, 심의정, 한주희, 김준희, 조범수, 서진, 최수환, 최하은, 우준택, 위사람의 대덕교회 교회학교 고등부 입학을 축하하며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10일 대덕교회 교회학교장 유재경 대독. 증서와 입학 선물은 각 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등부에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즐겁고 은혜로운 그런 고등부 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대덕교회 교회학교장이신 유재경 목사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입학하는 고1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입학생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덕교회 교회학교 교장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유재경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돼서 기분이 어때요? 특히 코로나 중에 중3을 보내고 또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자유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마 입학하는 기분도 별로 안 나고 실감도 별로 안 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데 이런 압박감도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부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실은 공부만 해야겠다는 압박 말고도 마음속 깊이에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 다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마음도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갈망도 있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도 있고 또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도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자기를 잘 준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마 고등학생들 모두가 그렇겠죠. 그런데 인생은 고등학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때 가장 좋은 그런 영적인 기반을 닦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면 좋죠? 그게 어떻게 결정할 수 있나요?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은 이거저거 하라고 얘기하겠죠. 선배들은 이거저거 하라고 얘기할 거고 아마 학원에서는 이거저거 유리하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과를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길을 가야 행복할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건 고등학교 때 다 되는 게 아니라 대학교 또 대학 이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고등학교 때는 그 토대를 닦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라는 것은 바로 나를 만든 하나님으로부터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여러분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고등학교 3년 보내시길 바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은 어렵지만 분명히 갈수록 더 큰 기쁨 가운데 고등학교 생활을 누려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면서 또 함께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좋은 믿음의 친구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축복하고 또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러 연예인들께서 축하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네, 조세호입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네, 야. 그죠?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제 비상할 시기가 왔습니다. 정말 이게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 왜? 맞아요. 왜 나갔어요? 누가 밀어가지고요. 아니, 누가 네. 밀어? 아니, 녹화 중에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안 되죠. 네, 못 자, 진심으로 받았죠. 축하드리겠고 좀 더 책임감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정말 본인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들 시작하는 만큼 설레임을 안고 이렇게 돌아오셨을 텐데 꼭 건강하게 여러분들 졸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지입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둘셋 법!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학생 여러분 정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 화이팅! 와이너 미래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축하드려요. 헬비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 레드벨벳도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기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손흥민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3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각 문제마다 한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답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답을 달아주시는 거니까요. 꼭 제한된 시간 안에 답을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반별 카톡방에 남겨주시고요. 웬만하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파악하는데 조금 수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춘 친구들에게는 바로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집 아이들이 공을 던질 텐데요. 과연 몇 개를 넣을 수 있을지 맞춰보는 게임입니다. 자, 큰 아이가 5개, 작은 아이가 5개를 던질 겁니다. 과연 10개 중에서 몇 개를 넣을 수 있을지. 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연습입니다. 던져주세요. 네, 던져보세요. 시작.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연습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던져주세요. 자, 지금부터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정답을 올려주시는 것은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몇 골을 넣었는지 우리 정답하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3번째, 5번째, 주세요. 자, 전혀 못 넣고 있는데 4번째 골. 네, 한 골 넣었습니다. 마지막. 자, 5번째 골. 조금 뒤로. 네, 5번째 골. 네. 자, 이제 2번째 문제입니다. 2번째 문제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답 올리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올리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연 몇 골을 넣었는지 정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네, 두 번째 골인입니다. 오, 골인! 골인, 야, 대단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네, 5개 중에서 4개를 넣었습니다. 골. 네. 자, 두 번째 골. 네, 세 번째 골. 네, 네 번째 골. 다섯 번째 골. 마지막. 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못 맞췄더라도 이번 문제는 꼭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총 과자를 5개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2개를 고를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남을 텐데 과연 어떤 과자가 남을지를 맞춰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자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꾸러기짱이라는 과자고요. 두 번째는 꼬북칩이라는 과자입니다. 세 번째는 와플 과자. 네 번째는 곰돌이 과자. 다섯 번째는 조리퐁. 이렇게 5개인데요. 이 5개 중에서 하나씩 가져갈 텐데 마지막 남는 과자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답을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답 적는 것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바로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개의 과자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나 고르세요. 과연 무엇을 고를지. 과연 어떤 것을 고를지. 아, 꾸러기창.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하울이 4개 중에서 하나만 고르십시오. 어떤 거를 고를지. 과연 4개 중에서 어떤 과자를 먹을지. 자, 네, 곰돌이 과자를 선택했습니다. 한 번 더 예성이 다시 들어오시고. 이제 3개가 남았는데요. 자, 3개 중에서 과연 무엇을 고를지 골라주세요. 조리뽕을 골랐습니다. 자, 마지막 꼬북칩이냐 와플이냐. 와플이냐 꼬북칩이냐. 과연 무엇을 고르지? 3초 2초 1초 땡. 고르십시오. 와플 골랐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꼬북칩. 네, 꼬북칩 정답은 꼬북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가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은혜로운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